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22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벌써 20번이 넘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요. 오늘 문 24번 하고요. 문 25번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삼위일체를 다뤘고요. 또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기억난다고 하면 큰일 나요. 기억 안 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익히고 또 배우고 익히고 잊어버릴만 하면 익히고, 그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삼위일체, 우리가 또 물어보면 삼위일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성경에 있잖아요. 더 이상 묻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의미는 성경 안에 다 삼위일체가 들어있지만 삼위일체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지요. 성경에 없으니까 이단들이 가장 많이 들고 나오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왜 굳이 삼위일체를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성경 속에서 다가왔는데 왜 삼위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이 몰라서요? 지식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삼위일체 요소들을 다 찾아내야만 된다고요?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의 모습들을, 성경의 모든 것들 중에서 삼위일체의 모습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의 목적은 이거였는데 이 목적을 내가 제대로 알아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경석 곳곳에서 운행하시고 곳곳에서 역사하시고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삼위일체를 우리는 부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면 이루어가고 있고,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하고 삼위일체가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도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가운데 16절 17절 이 두 구절을 읽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오고, 그지요?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부분에도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문 24번.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라고 할 때 자꾸 우리가 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해하는데 조금 일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일체라고 하는 단어는요 동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삼위 동등. 삼위 동등.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정확하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말보다 삼위 동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 더 우리가 쉽게 understand,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삼위일체를 어르신들이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되지만 삼위동등, 삼위동등,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한 역할,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이시면서 동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문 24번.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시작.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창조. 그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속. 그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과 성화가 동등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서 지금 하나님의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 끝났다고요?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만 일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이 땅에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이에 성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일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특별히 그 역할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더욱더 그 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위일체, 삼위동등,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되죠. 자, 문 25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에 계시된 것이며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어디에도 나왔어요? 사도신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모른다고 해도 그 삼위일체를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 안 하는데요 라고 하는데도 그 안에 다 사도신경 안에 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을 하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why,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죠. 왜 그럴까? 자, 그것은 다분히 누구의 일이에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삼위일체는. 왜요? 그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육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영의 일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시고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영이 우리가 보인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면, 아, 성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시네, 성자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시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네. 영으로 보이면 뭐라 그래요? 미쳤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육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의 감각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살아나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를 내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믿어.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이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I believe in,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감각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살아나는데 영의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으시면 덮으실수록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더 설명할 수는 없어도 이야기할 수는 없어도 나는 그분을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Yes, I believe in Jesus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다분히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땅에서 살기 때문에 영의 일을 순전하고 완전히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한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육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냥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부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성자 하나님으로 보여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의 고백은 요거는 성자 하나님이지 성자 하나님 땡큐 이 말 안 한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해요? 땡큐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가 구분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삼위일체 나는 이해가 완전히 되진 않지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삼위일체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권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야,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삼위일체를 고백하네.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지요?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의 하나님이 곳곳마다 일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땡큐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이해가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해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것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백 안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러나 세 분 하나님이 아닌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서의 누구를 알지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일해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구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해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자, 칼빈은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지요.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가등교회에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시지요? 감사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을 칼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뭐요? 배우고 그 다음 뭐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은 할 수 없어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배우고 그리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안다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이해하면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까지만 가면 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주중에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가르치실 건데요? 저 요한복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많은 목사님, 많은 교회를 찾아가 봤는데 아주 화통하게 이 요한복음을 해석하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준 목사님이 없는데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화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좀 냄새가 나지요? 냄새가 나서 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만 가르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수 있는데요.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죠. 예배 드리시고 나서 저하고 잠깐 이야기하시면 그래도 뭔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님, 성경은 66권인데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집착을 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66권을 주셨을 때 골고루 그리고 골고루 영양가 있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왜 성도님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 장로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도 신앙생활 해보고 통일교회에서도 잠깐 스톱. 당신 신천지지. 내가 2단이든 3단이든 신천지든 하여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좀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천지군요. 자, 끊겠습니다. 끊고 좀 깨달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아플 대로 아프고 그리고 나서 나오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끊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잠깐. 그래서 끊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죠? 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없는 것도 지어내고, 그러니까 조미료를 막 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건 조미료가 안 들어갈수록 건강하잖아요. 반찬도 그잖아요. MSG 막 미원 쓰고 소금 치고 막 치면 칠수록 맛있는데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요한복음 성경에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성경이 가르쳐주신 대로만 공부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왜요? 해답이 없거든. 해답을 성경에서만 준 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더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양념을 치고 MSG를 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결하려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골고루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만 우리는 골고루 먹어도 지금 시간이 부족할 때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만 먹으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열심히 배워서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한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분의 때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그런 건 상관 안 해요. 그냥 상관 안 하고 오로지 내가 궁금한 것, 이해되지 죽어도 이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잠깐 그래도 뭐 말하려고 해서 끊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달아주셨어요.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들어갈 게 뭐가 있을까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충족할 정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100%를 우리가 알면,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100%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충족할 정도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성령의 구속 적용. 그렇잖아요. 성령의 구속 적용의 은혜로 가지게 된 믿음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속 적용의 은혜를 가지게 된 믿음으로,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주신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을 보다 더 이해하고 구원을 보다 더
상세하게 적용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할 정도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해석해 보려고 해요. 해석 안 돼요.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해석 안 돼요. 물과 수증기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밖에 나가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밖에 나가면 상사,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세상의 육에 대한 일, 3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해석이 안 되는데 자꾸 해석하려고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 상실되면 안 되고 분명한 그 목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피조물로 설명해도 완전한 이해는 없습니다. 그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로 어떻게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거는 애초부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고 물이 액체가 되고 해가지고 그것이 삼위일체의 역할이다, 아무리 해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을 가지고 어떻게 창조주인 하나님이 이해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점점점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격 안에 있는 삼위는 인격적 구별이며 상호 간의 인격적 교제이지만 본체라 하나이시며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번 질문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셔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지금도 일하시는데, 때로는 그 역할을 주 역할을 똑같이 일하시지만 주 역할을 하시는 그 삼위 중에 한 분이 계시지만, 우리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란 말을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삼위일체로 우리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백할 수 있다. 이거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경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모든 사역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각 사역의 주도적 역할을 삼위 중 어느 한 위에 돌리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인데 우리가 따로따로 구별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듯이 삼위는 창조와 구속과 성화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죠? 창조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데, 그 다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구속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일을 성자 하나님이 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지금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위는 창조와 구속과 성화에서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와 구속과 구속 적용,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구속 적용 사역에서 삼위가 함께 역사하시지만, 창조는 성부께, 구속은 성자께, 구속 적용은 성령께 그 사역을 돌리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선택은 성부께, 그리고 구속은 성자께, 구속 적용은 성령께 돌리고 있지만, 거기다가 가로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로 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로 닫고, 이것이 우리들의 삼위일체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삼위일체를 보여주신 이후에 근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 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필요합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곧 성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입혀주실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필요합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역할을 지금도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이 태초에부터 부르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며 역사하심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예, 그래서 삼위일체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지요?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쉽게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더 가하시기를 원하시기에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지요. 자, 결론. 우리는 다시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은 우리의 죄를 그의 어깨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속을 우리에게 실제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삼위일체로 계시기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래서 너를 만들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네가 고백할 때 네 안에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너를 끝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그 나 있는 곳까지 인도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역할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 세 분에 대해서 이분도 감사하고 이분도 감사하고 이분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천국에 가면 분명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예, 삼위일체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셔야만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삼위일체 안에 다 들어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지요? 구원 받았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성화 과정에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이런 말 안 하지 않나요? 누가 이끌어 가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 고백을 하지 않나요? 그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은혜로 그 삼위일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